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나 밀 등을 수확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많은 곳이 이제 도시 문화로 바뀌었고 또 농사를 지지 않을 뿐더러 보리나 밀은 더 수확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 문화권 현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제가 매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보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반기에 또 지켜주실 소망으로 우리가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글로리아 워십이 찬양해준 이 가사, 맥주 감사절에 너무 잘 맞는 찬양입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일생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켜켜이 채워지는 하루하루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로 채워지는 여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와 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한 해의 절반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령과 인사할게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한 해의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 힘을 냅시다. 한 해의 절반 은혜였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소망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해 절반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7월 1일 첫날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한글 해석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면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우와,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건데 복 있는 사람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 둘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교 대조할까요? 그것은요, 성경 말씀을 읽는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부터 오늘 5편, 새벽 말씀이었잖아요. 5편까지 잘 읽어보노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미를 줘요. 그런즉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겠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 건강, 내 능력, 그리고 또 내가 한 업무에 관한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풍성해지고 성공한 결과를 얻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그런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깊이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탁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느라고 집중해서 못 보셨을 건데 오늘 다음 세대 대표로 우리 라온이가 공동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각 세대 대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대 대표에 맞춰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익숙해 있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살짝 광고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라온이로 넘어와서 우리 라온이가 굉장히 귀엽게 또 용기를 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라온이의 자리는 우리 저기 하재명 장로님 옆에 그 우리 지성이 앞에였어요. 그죠? 저 자리 앞에서 앉아 있다가 두리번 하다가 라온이가 어디로 가냐면 예배 도중에 건반을 치고 있는 엄마를 향해 갑니다. 베이스를 치고 있는 아빠를 향해 가요. 왜 가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엄마와 아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그 멋진 사람들이 다 커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더 깊이, 가까이, 밀착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복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어린이들 더 크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나는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라고요. 과연 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사람.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복 없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라오는 뒤에 말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락이라고 해서 걷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생각해서 연결해 보면 이것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이든 의인들의 길이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락, 그 걷다라고 해서 걷고 서고 앉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한 생각을 하다가 걷다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멀리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참 멀리 와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나의 모든 정신을 빼앗기는 겁니다. 서 있게 되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게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돌아가기는 이제 만무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손 씻기. 손 씻고 나서 해야 될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손 씻고 우리 숙제하고 그리고 놀자, 할 거 하자.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딱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려고 펴요. 근데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내 오른쪽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이 딱 있어.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참을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진동이 윙 울려요. 우리 친구들의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오늘 게임 할래? 지금 당장 들어와. 딱 한 판만 하자. 그게 딱 문자로 보여요. 그래서 얘가 속으로 뭘 생각해요? 아니, 숙제를 빨리 해야지. 내가 숙제 빨리 하고 하면 되지. 근데 할까? 딱 한 판만 할까? 생각하는 거죠. 할까? 이렇게 말이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제 하려다가 그래, 진짜 딱 한 판만 하자 하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한참 게임을 해요. 한 판만 하자고 했어요. 한 판 끝났는데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진짜 딱 한 판만 더 하자. 또 한 판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어. 한 판만 더 하자. 그렇게 한 판만 더 하면서 10분이 지나요. 20분이 지나요. 30분이 지나요. 이게 뭐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유혹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 아들 숙제 다 했니? 다 했어.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의 자리는요, 생각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는 자리,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예배 시간에 제발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 진짜예요. 지금 자,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엔 꺼놓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약속한 시간엔 꺼놓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잘 때 부모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 나 알람 소리 들어야 돼서요. 우리 집 애들도 절대 안 맡겨요. 알람 시계를 사준다고 해도 안 맡겨요. 그 늦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 많이 좀 풀어달라고나 하지. 그런데요, 이게 바로 죄의 유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쯤 돼서 괜찮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서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의 유혹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되는 갈림길은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은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분법을 크게는 4가지 혹은 3가지로 구분하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3가지로 구분할 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서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에 예언서의 첫 번째 시작이 여호수아고요. 또 그리고 성문서의 첫 번째 시작은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의 시작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머지 노란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맨 밑에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좀 어렵나 봐요. 일부도 어려웠는데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편의 2절 말씀이나 시편의 모든 말씀,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앞에서 서두에서 때리는 것은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율법은 단지 어려운 규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 이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성경 이 묵상은 하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갈이라는 의미는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묵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 없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생각하다가 잠들어 버리죠. 그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갈 묵상은요, 소리를 내어서 읍조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리 내어 말하는 그 소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떻게 울죠? 송아지는 어떻게 우나요? 그렇게 울죠? 참새, 돼지, 오리, 그렇죠? 사자는 어흥하고 울잖아요. 사자는요 어흥하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으르렁이에요. 으르렁. 그래서 사자는 자기가 먹을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으르렁 되면서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이 먹잇감을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리라 라는 것으로 으르렁 되면서 그 먹잇감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으르렁 되면서 내 먹잇감으로 생명으로 알고 잡아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으르렁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 존재 자체를 담은 소리예요. 의성어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의성어, 뭐 꿀꿀, 짹짹, 구구구구 이런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이 나의 의성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조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으르렁 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가 얼마나 으르렁 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2년 동안 지금 시편 1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은요, 시험이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좀 예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1편을 나는 다 암송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어린이부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해요. 어른들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어린이부, 유치부, 다음 세대 중에 혹시 있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 다음 세대부터요. 자, 어른들은 좀 기다려주세요. 혹시 있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네. 자, 암송할 수 있어요? 예진자매?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예진자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어디 땅 보지 마시고. 헤이! 자, 저를 보시고. 안 나오죠?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땡. 네. 더 외우고 오세요. 네. 자, 혹시 어린이들이나 다음 세대 중에 없으세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차장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다로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없구나. 교육부! 정말 아쉽습니다. 예율이! 오케이. 예율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율이. 자, 혹시 마이크 필요 없어? 그죠. 큰 소리 해주네요. 시작. 무릇 시작. 인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을 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용기가 안 나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못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또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상벌에 대한 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상벌이 있을지는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체면을 살려주셨어요. 자, 다음 혹시 어른들 중에 또 한 분 계시다면 한 분만 들어볼까요? 아까 손을 많이 드셨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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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부에서 한 분 하셨었어요. 자, 없으실까요? 우리 박수영 권사님?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예, 좋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잘 훈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율이는 다로말 장학금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수영 권사님은 또 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식사 한번 또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한 분, 2부에 한 분,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으르렁 하고 붙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도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예고 일시 찾아온답니까? 아니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이런 우리가 으르렁거려서 붙잡은 말씀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가게 하는 겁니다. 으르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리타분해 말씀을 그렇게 뭐하러 묵상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럴 때 오직 들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 마르지 않는 잎사귀, 모든 일이 다 형통이다. 자, 지금은 7월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더 그렇죠?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이 산이 초록초록해질 거예요. 초록초록해지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평안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젊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날마다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푸르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구약학 박사인 김정중 박사님은 푸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비록 날마다 후패하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날마다 어지러울지언정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며 살아가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푸르름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프고 힘든 일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천양지차겠죠. 그렇게 푸른 신앙을 늘 유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날마다 푸르심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푸른 신앙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몇 가지만 딱 알아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출애굽하는 모세,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죽고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홀로 그 엄청난 리더십에 무게에 눌려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안의 쓴뿌리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모든 상황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시냇가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이죠. 자, 여호수아 1장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옆에 분과 손을 잡아주세요. 가족이라면 더 질끈 잡아주세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넘어져요.
또 주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 정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행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으르렁 묵상하셔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2026년 하반기를 살아가길 바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딱 2번만 외쳐보겠습니다. 내 이름 넣고 자녀 이름 넣고, 또 센스 있는 분들은 아빠는 아들을, 엄마는 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2번만 할 거니까. 아, 셋인 집이 있군요. 넷인 집이 있고요. 그럼 알아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준, 그 얼마나 행복한가.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준, 그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2026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4절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고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펼쳐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 널 사랑 널 사랑 널 사랑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잡습니다. 널 사랑하신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나머지 절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전히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갑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담대히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시간들이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하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2026년을 마무리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잎을 푸른 열매를 맺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 감사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미디어로 인해서 각종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 아버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들 더욱더 정신 차리고 으르렁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에 가는 청년과 이제 제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6년 상반기를 은혜로 고백하고 2026년 하반기를
소망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